함께 찬양하는 찬양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박수 한 번 더 하죠. 새로운 달이 됐으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박수를 받으셔야 돼요. 예, 한 사회가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가정들이 건전하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다, 그렇게 할 때 보통 세상에서는 경제력 혹은 국방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산층이 얼마나 두터운지, 그리고 평균적인 가정들의 삶의 질이 괜찮은지, 그 여부가 항상 핵심이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한 사회가 병들었다거나 혹은 한 국가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 그 기초가 되는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에는 결국은 거창하게 국제적인 이슈, 여러 혼란한 정치적인 이슈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바탕에는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혼란하고 어지럽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정이 언제나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 일의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결국 가정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가장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핵심이고, 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은 인류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는 뒤집어 말하면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들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이 모든 것에 가정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은 처음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 남편과 아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즉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가정의 미래는 현재 그 부모가 아니고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 한 공동체의 미래는 그 공동체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에게 있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여러분 앞에 찬양도 아이들 우리 보통 주일학교에 부르는 찬양을 쳐주고 또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이들이 이 안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늘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도 복창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부모가 세력이 있고 높은 인컴에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를 들면 가정이 냉랭하고 자녀들이 따로 놀고 그러면 그 가정은 곧 쇠퇴가 눈앞에 보이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 이민자들이 다 고생하며 살지만 여러분의 수입이 적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그 부모와 더불어 잘 지내고 거기에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이 일어나는 것은 금방이죠. 금방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면 가정은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신뢰를 우리 주변에서 늘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두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The Tale of Two Families, 두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흥하는 가정이고 다른 가정은 망해가는 가정이에요. 흥하는 가정은 본문에 여러분 11절에 소개되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 후반부에 나오고 앞에는 엘가나가 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요즘 말로 말하면 시골에 이 사람은 뭐 요즘 표현을 하자면 시골 농부에 불과하죠.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사사시대 사사는 단순히 제사장만이 아니고 정치 행정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제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정은 이제 막 일어서는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한때 명문 가정이었을지 모르지만 금방 망하는 지금 내용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사무엘 상하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대단히 풍성하고 부유하고 현대 정신의학자들이 교과서로 삼을 만큼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본문에서 소위 intentionally 성경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몇 가지 표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11절과 12절 그리고 17절과 18절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 26절 이렇게 네 번을 아이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을 대비하면서 교차하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주목할 수 있어요. 이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늘 본문 2장 11절이 바로 그 앞에까지 한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이제 소개가 되고 이제 2장 11절이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한 심정을 여호와의 집에 와서 토설하고 그렇게 했던 여인 아니겠어요?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대로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 태어난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젖된 후에 바치겠다고 한 기록을 1장에 보입니다. 스크린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사무엘상 1장 22절, 23절, 24절에 각 절에 한 번씩 젖된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한테 매년제를 올리러 올라가지 않고 이 여호와께 서원해서 얻은 이 아이를 젖되기까지 내가 잘 양육하다가 아기가 젖된 후에 아예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서원한 대로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된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 아기 엄마들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보통 아기가 돌 전후에서 보통 젖을 떼려고 하죠. 더 일찍 떼는지 더 먹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 성경에서는 대략 한 3살 지금 나이로 한 3살 정도 그렇게 젖을 뗀다고 알려져 있어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흥미있는 기록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젖된 후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젖된 후에라는 그 시기가 성경학자들이 일치해서 말한 대로 대략 만 3살 정도의 아직 아기죠. 이런 아기를 여호와의 집에 데려다 놨다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이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그 아이는 사실은 아기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이제 영어로 하면 the boy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래서 본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 보면 이제 막 젖된 아이를 데려다 놔서 성경이 the boy 하지만 little boy 아기에 불과한 이 아이를 여호와의 집에 데려다 놨는데 이 아기가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기가 어떻게 섬겼겠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얘기가 나오는데 18절에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기가 섬겼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지극한 기도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소원과 이 젖되기까지 이 아이의 엄마였던 한나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떻게 소원하였고 어떻게 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여호와의 집에서 뛰어놀기만 해도 아마 여호와를 섬긴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저지를 하고 소리를 내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놈들은 제대로 모르니까 강대상에도 뛰어오르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만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듯이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노는 여호와의 집에서 이 아이들이 만일 부모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뛰어다녔으면 그것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반응이 잘 시원찮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기들이 어른들하고 다른 언어로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풍성해지겠죠.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들어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장치가 있는데 이 아이라는 그 표현과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들을 표현할 때도 이 소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뭐 소년, 아이 이렇게 구분했지만 또 뭐 영어에도 영맨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intentionally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소년들이나 사무엘이나 지금 여호와 앞에서 어떤 부분들을 서로 교차하고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장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본문에서 계속 먼저 여호와를 섬기니라 섬겼더라 이렇게 두 번 11절 18절에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또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끊었는데 3장 19절에 가면 사무엘이 자라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젖된 후에 온 이 사무엘이 자라고 점점 자라고 더 자라서 소위 Samuel arrives at his manhood. 이제 온전하게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도적으로 또 비교한 것이 뭐냐면
이 소년들이 17절에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스크린에 17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그 소년들의 죄가, 영맨들의 이 죄가 very great in the Lord's sight, 여호와의 눈앞에 매우 컸더라라는 the great라고 번역된 심히 크다라고 하는 이 말과 잘한다는 그 말이 똑같은 어근을 가진 원어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대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기 사무엘은 와서 어른이 될 때까지 여호와 집에서 계속 자라고 자라는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은 우리가 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점점 그 악행이 심해지고 점점 더 월사하게 되는 과정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초반에 1장 3절에 보면 현직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더라고 아예 처음부터 못 박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무슨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점점 그 안에서 자라가는 그 사무엘 아기에서부터 청년, 소년, 청년, 어른 사무엘로 가는 그 과정에 그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 엘리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마 적어도 나중에 이제 사장에 가면 그의 나이가 98세라는 나이까지 나오고 몸이 비둔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여호와의 전 앞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을 2번이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본문에도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표현이 몇 절에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very old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쓸 때 단순히 physically 늙었다는 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늙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도, 그의 지도력도,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늙어서 너무 쇠퇴해서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의 그 환경과 여건은 시대적으로 사사시대 말기,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라는 거 알잖아요. 사사기 21장의 키 패시지는 바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막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아무도 누가 이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리더도 없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사사기가 말하죠. 그래서 사사기 내용 자체가 점점 얼마나 월스한 시츄에이션이 되고 어두워져 가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 말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가운데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려서 요즘 말로 세습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일반 백성들도 안 하는 짓을, 일반 백성들도 먼저 제사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모든 일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악해져서 나중에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스캔들이 돼서 모든 백성이 다 아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어두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기 사무엘은, 소년 사무엘은, 청년 사무엘은 변질되지 않고 그 악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 그 아이를 바쳤기 때문에 오남매를 더 두는 그 복을 받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1절에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탓하기로 말하면 뭐 남못지 않죠. 세상이 말세요.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많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캐나다의 공립학교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 북미에서 자녀를 제대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스템과 영향력과 매스컴과 모든 매체들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돈이 되는지, 막 눈을 돌릴 데가 없고 조그만 구석에도 다 대마초 파는, 그래서 이제는 저 하이웨이에 술 마시마, don't drink and drive 이런 게 안 나오고 대마초 피지 말라는 광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고가 나니까. 이제 20대들이 대마초 중독이 돼가지고 너무 대형 사고를 많이 운전하면서 일으키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말하자면 어려움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당시, 지금부터 3000년도 더 전에 이스라엘의 암흑기의 어려운 가운데 제사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심대로 행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세대에서 어떻게 이 아기 사무엘은 소년으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그래서 여전히 그 돌보시는 은혜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키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별수를 다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너무나 못되게 행해서 온 이스라엘에 다 알려지는 스캔들이 되었을 때야 그 아버지 엘리가 자기 두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들아, 소문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자식이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그게 나쁜 소문이 특히 그렇죠. 그럴 때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은 부모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제가 다른 뭐 그동안에 수십 년 저도 이런저런 데서 목회를 하거나 그러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는 그걸 잘 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다 한 뒤에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건 너무나 많죠. 3000년 전이라고 다르고 지금이라고 다르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 본문이 처음에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Too very old,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말인데도 그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그럴싸한 그 말은 너무 늙어서, 매우 늙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았고 젊었을 때 듣지 않았고 지금도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아주 bad, worse, 점점 더 심해져서 그 아버지의 마지막 간절한 충고를 거절했다. 듣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어디입니까? 25절인가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엘리에게 와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그 뒤에 소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뼈아픈 그 지적이 나옵니다. 29절이죠. 2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 다음 장 3장에 가면 이제 성장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3장 12절에 메시지를, 엘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이에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한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다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제사장 엘리도 자기 자식들이 현직, 자기를 물려받아서 현직 제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어요? 자기만큼 그 이상으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잘 하기를 원했겠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우리의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좋겠다. 잘 된다는 말 속에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부모들이 말할 것도 없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나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열매를 드리는 그런 생애를 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소원해요. 그렇지만 이제 냉철한 사실은 소원한다고 그게 일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소원해서 일이 되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뼈아픈 지적은 자기의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마 전반적으로 볼 때 제사장 엘리는 몸집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공무로 바빠서였는지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오케이하고 항상 용납하고 노를 잘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와서 자식들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 메시지에서 여호와께서 저주를 자청하는 그 자식들을 금하지 아니하다니 뼈아픈 지적 속에 우리 모든 부모의 그 가져야 되는 어떤 통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그 잔소리하기 싫고 뭘 훈육하기 싫어서 하지 못하는 것, 어렸을 때 이 일을 잘 잡지 못하면, 기초를 닦지 못하면 커가면서는 아예 관계가 단절되고 하지 못한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신명기라든지 곳곳에 또 신약의 모든 성경 잠언에 끊임없이 자식들을 훈육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자식들을 한둘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젊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기죽인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죠. 너무나 무질서하게 그런 키우는,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린 딸을, 너무 첩번난 딸을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집안에, 그 집에 가면은 이게 장난감 가게인지 디즈니랜드인지 모르게 너무 많이 가득 채워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그 딸아이는 그것을 즐길 줄 모르고 다른 것을 더 요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결국 자식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못하고 내 후대에 가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그런 부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듣는데,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일수록 그 눈이 너무 예민해서 절대로 부모가 왜 우리의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서 대학만 들어가면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되느냐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바르게 했지만 그러나 보여주는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리다고 함부로 말한 것, 남의 험담을 많이 한 것, 또 별로 기도하지 않은 것,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있죠.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제일 부모 아빠를 필요로 하는 그 나이에 저는 늘 그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준비한다고 늘 씨름하고 아이들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나가 놀아라 조용히 해라 그걸 입에 달고 산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놀려줄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때는 몰랐던 거죠. 우리가 늘 지나고 나면 그게 더 중요했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언제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아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것을 늘 긍휼히 여기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 도우심, 은혜가 이 본문에서도 계속 비추고 있죠.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비추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그렇게 비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게 많아요. 우리가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만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부모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남에게 나쁜 말을, 특히 아이들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중엔 대부분 나이 드셔서 자녀들이 다 여러분 품을 떠나고 이제 뭐 손자 손녀들도 나이가 먹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교회에서 자라는 이 자녀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위로는 주님이 주시고 일들은 주님이 행해 주셔야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라나는 그 과정, 반대로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마땅히 해야 될 때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한 가정은 점점 무너져가는, 그래서 이후에 계속 4장 5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나고, 그때만 해도 미신을 섬기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에 가면 이길 줄 알고 전쟁터에 끌고 갔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죠. 홈리와 비에나스는 한날에 죽죠.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몸에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서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다.
자기 남편과 시동생과 시아버지가 죽을 뿐 아니라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만삭의 몸에 고통하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 낳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탄식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4장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들이 30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이 울림은 여전히 계속되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제 가정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society, 우리가 사는 이 국가, 이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그래서 우리도 어찌하든지 이곳에서 우리도 자다로 살아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키워보고자 이 캐나다와 미국이라는 노스 아메리카에 와 있지만, 지금 이 노스 아메리카가 무너져가는 소리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유럽은 뭐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뭐 아시아라고 뭐 온 세상이 북새똥 것 같고, 이 혼란과 어지러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디렉션을 주고 비전을 주고 제대로 끌고 가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옳은 말들은 난무하지만 너무나 영향력이 없어서 아무도, 너무 말과 정보는 막 지식은 넘쳐나는데 아무도 터칭하는 파워가 없고, 아무도 마음을 뜨겁게 눈물을 쏟으면서 감격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없고, 다 정보고 간판이고 선전이고 선동이고, 말들이 무수하지만 좋은 말들이지만 와닿지 않는 그런 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나는 어떻게 나갈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가 자기의 출발은 자식을 못 낳아서 자기의 대적으로부터 매일 아주 화를 돋구게 하고,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그것이 번민이 돼서 개인적인 그 기도로 출발했지만, 그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과 좌절과 눈물이 간절한 기도가 돼서 여호와 앞에 기도해서 자식을 낳은 이 사무엘이, 이 흑암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하는 전체 생명의 젖줄로 커져갔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중앙교회 여러분 지난 반년 이상 여러분이 고통하고 씨름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개인도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 몇 년 몇십 년 여러분 해온 그 삶을 보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 어지러운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점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만일 고민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간절히 매달렸던 한 여인의 기도와 그 눈물의 응답인 사무엘이 그 모든 어둠을 뚫고 한 자루의 양초처럼 빛을 내면서 점점 발길을 더해 갔듯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이 중앙 공동체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만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전히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자 씨름한다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점점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여러분 남은 생애와 가정과 이 교회 전체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다 장성해서 손자 손녀들 있으면 그 손자 손녀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들의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중앙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우리가 비록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들이 잘 커서 점점 자라나서 이 시대를 이끌고 가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위대하고 능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 위선적인 것이 많았고 자기 욕심으로 행한 적이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하였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만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를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중앙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청년들, 영어권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바로 인도하고 세워줄 사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주의 종들과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심과 권능과 영광을 여전히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늘 고백하고 말씀에 굳게 서며 뿌리를 든든히 내리며 영원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각 개인의 남은 생애가 되고 가정들이 되고 이 중앙교회가 되도록 여호와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토론토의 북미의 온 땅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